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는 우리에게 기회이다 이렇게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돌아서는 걸 말한 겁니다. 잘못 되어졌음을 알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서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 되어졌음을 인식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종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속았고 평생 사단에게 잡힌 바 되어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무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 빨리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한 사람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듣지 않고 아브라함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게 걸림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보면서 살기 좋은 세상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때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세상이 돼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그게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악한 것은 저주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도 괜찮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다 해도 괜찮아. 그런 세상이 되면요. 세상이요. 굉장히 혼란하고 망하는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거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걸림돌이 되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이 우리 내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세상이 되면 절대 우리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냐 하지 말아야 할 것 말했고 해야 할 것 말했습니다. 하지 말할 거 하지 말하겠는데 싫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래. 이래 되면 예수 안 믿겠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세상에는 마지막 때는 그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지? 창세기 6장 네피lim 문화 속에 있을 때도요. 네피lim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면서 또 자식까지도 잘 키워서 훌륭하게 키워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히는 삶으로 자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룬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막 전달해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된 복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요, 나사렛 말을 안 들었습니다. 복음을 안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고 내가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임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무슨 문제가냐?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가 계속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삶의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삶의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깨져버린 겁니다.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주와 같은 재앙들이 물물시 들어옵니다. 여기서 뭐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이쪽에서 전쟁하고 저쪽에서 전쟁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질병들이 막 물밀치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문화권 속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뭘 원하냐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다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괜찮다는 겁니다. 망하는 문화인데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그런 말을 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괜찮대 하면서 막 문화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 세계가 도래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강대국 뭐 유럽이나 뭐 저 서양 쪽에서는요 계속해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문화들이 이제 동양으로 막 밀물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싸움으로 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싸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수많은 질병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망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저기서 막 시체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질병들이 막 발생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바로 발생하면서 수많은 목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상상만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보여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렘넌트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의 위로를 해주세요. 막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좀 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거 쫓아가다가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못 보게 되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영으로 망할 때 말씀하셨어요. 절대 되돌아보지 말아라. 되돌아보면 소금구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두 딸도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막 강제적으로 끌어서 수활성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어, 로시아네가 가까운 거 해서 쳐다봤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궁금해서 쳐다봤는지, 모르겠지만 쳐다봤습니다. 아까워서 막 그 쌓아놨던 그 많은 재물이 타서 없어지니까 아까워서 되돌아봤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망한 대로 정말 어떻게 망하는지 궁금해서 쳐다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요, 잘 안 돌아보지 않습니다. 꼭 되돌아보답니다. 이게 잘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문화가 어떤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서요,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대화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문화에 의해서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속에서 대화가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요, 말싸움입니다. 그 속에서 말싸움이 일어나요. 그 속에서 또 조금 더 격화되어지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내가 기분 나빠지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직접적 관계 있는 거냐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속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 안에서 대화가 되어지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월화 이틀 동안 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이렇구나. 와,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 현실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한편은 머리가 아팠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니나. 이 염려가 아닌, 걱정이 아닌, 나도 모르게, 이거 참 고민이 되어지는 그런 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고, 현장을 위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의 문제를 볼 때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틀어지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어디로 가야 되냐? 감정 속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24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24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막 해소하기 위해서 24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24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25가 된다 했죠.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25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 25. 그러니까 24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25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불이 내리고 각인되어지면 영원한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24 되어지고 있냐? 24가 안 되어지면 25는 안 와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배경을 누리며 사는 그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24가 안 되어지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과의 소통하면서 내게 주어진 복을 누릴 때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어,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수준이 뭐 어떠냐?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방 2칸, 초가집에서. 가족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서 살았습니다. 네. 조그만 초가집에서.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집을 하나 이게 짓더라고요. 방이 너무 좁으니 방이 2개밖에 없으니까 자식들은 크니까 이렇게 방을 이렇게 하나 큰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 집을 지었습니다. 그 방이 3칸이 되었습니다. 집을 짓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시골이니까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음.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 안 돼. 어, 제 어머니는 한자는 알아요, 한자를. 그냥 초등학교 안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글씨 보고 막 이게 다 할지는 않은데 학교를 안 다닌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물어보거든요. 엄마 학력이 뭐냐? 뭐 아는 것이 있어야지. 그러면 초등학교 거짓말 쓰고 모르니까 그냥 무졸 무하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졸 이렇게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학교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냥 한자 공부한 것 같아요. 시골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배운 게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어. 너는 보니까 가문이 그렇고 막 그러니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배경 내가 어떻게 살았냐 지금 내가 어떤 수준 속에서 성장했냐 그거 하나님께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토기 그릇도 있고 뭐 이런 그릇도 있는데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냐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그릇을 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래시도 안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으면 주인이 날 쓰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수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준 가지고. 그러니까 뭐 너는 뭐 아는 게 있냐? 뭐 너는 뭐 무식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왜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러면요 반드시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삶의 규모를 가지고 규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뭐 남성과 여성이 이게 차별은 하지만 구별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 남녀 차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별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별도 필요 없어, 이제는.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들 전 세계를 지금 딱 장악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왔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반대 이런 세력이 이제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적극 반대하고 막 하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아서 하고 파기된 게 아니라 보류 상태예요.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보류 상태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이 막 밀려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는 것이니까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삶의 문화로 다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모세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서 아,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의 말을 듣고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이 우상 안 만들고 바벨론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말을 듣고 통치를 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그렇게 너 같은 사람을 너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방인 임금들이.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통치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밖에는 사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렘넌트들 죽으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바꾸려면, 정치 형태를 바꾸려면 언약 잡은 우리가요, 죽으라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냥 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자 이게 렘넌트 운동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여기고 로마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하면서 회당 운동을 하고 서원 운동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로마 복음화 때문에 모든 생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요 배경이니까 막 누리면서 살자 이게 아니라니까 렘넌트들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 현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찾고 있는 사탄은요.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오직 예수 이거 이 자리 잡으면 안 돼. 뿌리 뽑아버려야 돼 하면서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총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임금이 나로 말미암아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의 비밀이에요. 네가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준비해야 할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 단순하게 막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음. 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신경 쓰면 못해요.
넘치는 사람, 넘치는 사람, 모자라는 사람, 모자라는 사람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몰라.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영향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혹시 알아? 마귀 올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지 알아?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걸 믿고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이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 될 사람, 될 사람 붙잡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안 될 사람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지.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역사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걸 믿고 준비하고 도전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린 낙심할 일도 없고 포기할 일도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니.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저는 요즘 자꾸만 현실이란 단어와 사실이라는 단어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현실이라는 단어, 사실이라는 단어 많이 예, 제 머릿속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내 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냐? 확인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확인. 이건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현실 속에서 사실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세상의 풍조. 이게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현실 속에서 사실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사실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누가 어떻게 만드냐?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세상 풍조를 만든다. 누가? 사단이. 이거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사실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보이게 될 겁니다. 분명히 사실로 보게 내 안에 있는 것도 내 주변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이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은 이제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치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방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회복해 주신 직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누구야?
알 수가 없죠. 도대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거듭나겠는데 도대체 누구야? 여자의 후손.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의 몸매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온대요. 이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온대.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던데 이사야서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대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 21절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오냐? 동정녀. 이 동정녀는 우리가 잘 알죠?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와,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는, 남자를 모르는 그런 여자를 동정녀라고 합니다. 근데 동정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우선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오셨냐? 왜 오셨냐?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왜?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져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 말을 통해서 오셨다. 왜 예수님이 오셨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복음화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현실 속에서 사실로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사실로 보여지고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또 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애통함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또 얘기하고 뭘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또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또 얘기해 주고 핍박이 왔어요. 그래도 불쌍해요.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핍박하는데도 내가 볼 때 불쌍해. 그러니까 또 얘기해 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수많은 순교자들은 왜 순교자의 길을 갔겠어요? 보기에는 너무 불쌍한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또 말해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만이 그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니까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교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음. 제가 전도사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연세대에 있는데 모래내 그쪽에 수색 그쪽에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그때 그 주변에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절두산. 그 절두산이 어떤 산이냐? 수많은 선교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목을 쳐서 죽인 산이에요. 그래서 절두산이에요. 목을 쳐서 죽였어요. 조선시대 때에 수많은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게 이제 그 한강변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목을 쳐서 죽인 살해한 현장이에요. 거기에 에, 많은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죽였습니다. 제가 그때 가보니까요, 어, 이렇게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흔적들이. 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보니까요, 머리카락 그대로 막 으스스산하게 막 준비되어 있고, 막 핏자국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요. 어, 저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보니까 그런 것도 다 정리됐더라고, 깨끗하게. 아, 그래서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음. 그때 그것이 가짜였다면 몰라도 그게 진짜였다면 그거 잘 보관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그걸 없앴을까? 가짜였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념관이니까. 음, 제가 그거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 길을 갔을까? 어, 그냥 몫이라고 목 내놓는 거지. 근데 예수 안 믿겠다고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합정동에 저기 가보면 서울에 합정동에 가보면 절투산이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천주교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의 이 복음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 받아들일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거기에 대한 기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랬을까? 현실을 보고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전달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잃어버렸어, 복음을. 그래서 종교만 남아있어. 종교만.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방종이 되세요. 그냥 불편하지 않게 살게 되니까 또 방종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 주시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찾아야 돼.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사실로 보여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 임하니까 막 뜬구름 꾸듯이 막 그 다녔냐 그러잖아요. 현실에서 사실로 본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현실 속에서 사실을 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수가 필요하지. 예수 말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 근데 수많은 사람이 그 얘기한다고 목숨을 잃어요. 가문이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그래도 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기분 나쁘고, 뭐 때문에 갈등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분쟁을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런지. 하나님께 정말 물어봐야 돼요. 내 감정 가지고 물어주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현실 속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다 끝난 겁니다. 이거 뭐 다 끝나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현실감이 또 현실 속에서 우리가 또 막 힘들어할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점검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이, 내 체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된 복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보기를 원하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본래 내게 와 있던 저주와 재앙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